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연구 네 번째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생겨나서 지금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그것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고, 이슬람교는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말합니다. 이 세 종교는 다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성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가 말하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먼저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단하다,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랍어로 예수님을 이사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이 이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 중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느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호칭하는 호칭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 대답은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아주 일치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처럼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둘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일치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단어로 된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 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해 줍니다. 이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와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얼마나 좋은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까?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수아나 호세아 같은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인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몇 명 더 나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로 나옵니다. 이처럼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만 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그 이름 앞에 출신지를 붙여서 호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그 당시 많은 예수 가운데 우리가 믿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쓰던 인간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가 붙으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이름의 뜻만 구원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임명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특별한 직분의 사람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임명한 세 가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세 가지 직분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다라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나라가 멸망하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메시아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을 부은 사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호칭을 받는 사람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구원자였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구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독특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들은 매번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완전히 용서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처럼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이고 참된 제사장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독재를 일삼으며 때로는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악한 길로 몰고 가고 또 선한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대신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